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로 5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그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오셨는데 만약에 내가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앞에 앉은 김 집사 예배만 받으신다면 어떻겠어요? 한 형제간에 그 예배를 지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똑같은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가만히 성경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신부로 받지 않아요. 그죠? 못 들어와요. 슬기로운 5 처녀 있는 곳은 신부로 받아주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10 처녀 중에서 5 처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2분의 1, 반이잖아요. 그죠? 가인은요, 자기 소산물,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공로 있는, 자기 공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고요.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가인은 그냥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냥 드리시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거하고 이제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교회 왔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더니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제사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노력 이거 가지고 내가 애쓰고 오늘도 주일 잘 지키고 오늘도 말씀 잘 받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 행위, 내 노력 이거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바꿔 말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행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내 노력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항상 강사님 뭐라냐면 그냥 일주일을 그냥 소프라노 해서 연습해와가지고 앞에서 너무 멋지게 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박수 엄청 받고 했는데 받으셨을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 자기 소프라노가 너무 멋져서 박수 다 받고 말이죠. 거기서 어쩌라고 나 알아달라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생각이 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노력,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생명 있는 믿음으로 제사드렸다.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이만큼 뭐 하나 내가 했다 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자랑하면. 칭찬도 받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거 아닙니다. 되돌려 놓으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그 생명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지혜 주셔서. 그 보혈만 공로 있어요. 내 자랑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 막 다시 막 나타나가 하면 벌써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그냥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은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막 썩내던 사람이 해놓고도 내가 한 티를 안 내요. 지금은. 그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조금 했다고 얼굴 내면 그렇게 흔들흔들 해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여기 와보신 부부가 그 사모님이 특히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고 싶다고 막 하는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늘 또 갈까요 그래. 너무 좋대요. 등록하고 싶대요. 어제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의는 내 의, 사람의 의가 나타나면 다 죄예요. 사람의 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왼손이 모르게? 이것이 진리예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티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가인은 자기 노력, 자기 감정, 자기 행위 이걸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인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돼. 생각해야 돼요. 그 피는 뭐냐?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나무에 달린 자 되어 내가 죽을 것을 다 뿐만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좋아하는 거, 내 세상적인 걸 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관계를 다 끊어. 그거 다 자르고요. 그 모임을 다 잘랐는데요. 완전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완전 외톨이가 돼서 그래도 모임에 나가서 참 재밌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다니던 걸.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가 막히잖아요. 구별된 삶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직장도 나가지 말고요. 사람도 만나지 말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양들과 같이 아주 긴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시간을 다 끄는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은 직장 그럼 안 나가는 말입니까? 직장도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정말 생명이 있고 피가 있으면요.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가담하고 싶지를 않다니까요. 싫어요. 그게 옛날에 하던 게 별로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피에 그 건널목을 지금 지나는 사람 진짜 한잔하고 싶은가 한번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게 늘 하던 게 싫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왜 시험 들었을까? 이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내 자녀인데 우리는 길에 넘어졌네. 내 자녀 아니면 그냥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다 그냥 가요. 피가 나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 아니거든. 그러나 내 자녀는 잘못하면 도둑질하면 가만 안 두고 때리면 가만 안 두고 그죠? 때리면 하나님도 때려요. 그죠? 알 수 없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남을 때리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있고 미워하는 자체가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찌면 그렇게 딱 맞나 몰라요. 누가 미울 때는 정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뭐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이거는 피가 있는 믿음이란 소리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 왜 피 얘기를 해 징그럽게 뭐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피가 있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피가 있다고 말해요.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뭐죠? 겨자씨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겨자씨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다란 금덩어리라고 안 하시고 겨자씨라고 그래. 하잘 것도 없어. 커다란 금덩어리라 하면 이해가 귀하니까 값이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는 피가 있다. 즉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이 찐해가지고 찐해서 듣기가 힘들어. 여러분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 피 흘려주신 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뭔 소리요 그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피가 있다. 다 같이 믿음에는 피가 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번제단에 와서 그냥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도 그냥 나 양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의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성경에 어디든지 봐라. 예수님이 치유해 준 그곳에는 그냥 치유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준 그곳 그 장면을 봐라. 전부가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피가 흐르는 믿음이다.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서 맨날 얻어먹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보이지 않는 그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두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목숨 바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두고 예수님께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두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믿음 아니에요. 중보를 해도 그래요. 내 생명 잃어버리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두고 매달리지 않으면 믿음 아니다. 기도합니다. 나 기도해요. 병원에서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좀 주님요, 제발 좀. 그래봐야 뭐 몇 분이요? 20분? 그 기도 다 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두고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진액이 흐르고 피땀이 흐르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간지 모르게 2시간이 그냥 팍 지나가요.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든지 봐라. 치유받은 사람 전부 다 봐라. 생명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고 이런 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요, 믿음.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중보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나는 환난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성경 자체가 뭐냐? 말씀 자체가 피요.
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그냥 전해요? 피 받아가지고 어떻게 송아지 잡아서 피 이렇게 양푼에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그거 뿌리면서 하잖아요. 어때요? 반은 하나님 제사인데 붓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피 뿌리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너희가 수행하겠느냐? 예! 그래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피,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2000년 전에 거기에 골고다에 떨어져서 다 말라서 지금은 없을 텐데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예수님 피는 죽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날까?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 어머니나 여기 세신자들 보세요. 더 기대가 돼. 이분들이 더 기대가 돼.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기대돼요. 그런데 정말 기대돼. 세신자들.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 너무 좋아져요. 지금요. 나는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 등록하고 싶다 그래.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모든 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안 보면 몰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듣는 데에서 나와. 들음에서. 아 예. 그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락가락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돼요.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피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피가 있다. 다 같이 그냥 믿음 아니라 피가 있다. 그럼요. 이 피가 우리 지금 사순절이라 계속 피. 우리 같이 진한 데도 없어요. 사순절 그냥 연속해서 지금 계속 아직 부활절 멀었잖아요. 이게 계속 가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괜히 됩니까? 계란이 그냥 삐약삐약 병아리가 그냥 나오나요? 계란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피, 예수님의 피는 생명. 이런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수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뭐가 다르지? 가인은 자기 노력한 거, 자기 행위로다가 수확한 거, 자기의 모습 그대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다. 그래서 믿음 있는 제사다. 생명 있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피를 느끼면서 정말 내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는데요. 저하고 눈 못 마주치는 분 있죠. 안 돼 그러면. 눈이 딱 마주치는데 반갑고 기쁘고 소망이 생겨야 돼. 하나님이 그 눈동자 마주치는 게 무슨 일이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딱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것도요. 여러분 솔직히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또 14절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수양해가지고 이거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죠? 여러 번 말씀 들었는데 수양은 누구를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보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희생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찡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내가 아닌데 내 마음에 벌써 찡 해버려. 그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희생제물이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그거 늘 듣는 거야 이러면요 문제예요. 느낌이 안 온 거지. 느낌이 오고 그게 실제로 알아지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찌릿하면서 맞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위해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 이야 자식이 아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직접 칼로 찔러서 잡으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만 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면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확실하게 이런 믿는 자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해서 죽였는데 다시 살려주신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칼로 짐승 잡듯이 이렇게 사람을 잡으라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요. 또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나와요. 어떻게? 경수도 끊어졌는데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근데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체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본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경험을 좀 해야 돼요. 맨날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경험을 해서 내가 신앙이 늘어나야 남 전도도 하고 남의 생명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어? 드렸어. 됐어. 그럼 또 한 주일 또 세상에 나가 살아. 됐어. 예배 드렸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이 죽더라도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이게 있었다는 거. 이 진리 하나 깨닫는데 말이죠. 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도. 밤중에 새벽에.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포동포동 살아있는데요. 아니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요. 이미 왜?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고집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내가 놀고 싶고 뭐 세상적이고 싶고 그런 거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또 죄 짓고 싶고 또 게으름 피고 예배도 빠지고 싶고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땅땅 박혀있죠? 근데 그거 다시 빼서 도로 갖다 꼽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다 이런 말로 나와요. 그죠? 이거 다시 뺐으니 다시 십자가 못 박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죽어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렴이라. 근데 왜 자꾸 죄 져요? 잊어먹어서요. 나 십자가에 죽은 걸 까먹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맨날 예배 번제단만 왔다 돌아가는 걸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좌석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맨날 합니다. 싫어져요. 이게 내가 즐기던 것이 달콤한 시간이 싫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야.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는 절대 악이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완전 할머니, 할배니. 뭐 거기 생명 주머니가 없어. 근데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 생명의 부활절이 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해마다 말이죠. 그래도 부활절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려고 감사가 없거든. 실감도 안 나고. 서로 제가 해야 됩니다. 나 은혜 받아야 돼요.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깨어나야 돼.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도록 지금 말씀이 써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칼을 샥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잠깐만 내 손에 칼을 멈춰라. 뒤에 보니까 수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헤헤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다 같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이래가 항상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은 좌절이나 내일도 좌절이나 모레도 좌절이나 그 다음날 기쁜 일이 놀라는 일이 생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기쁨이 있을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참 나는 이 재단에 그냥 꽃 몇 송이 꼽으면서 말이죠. 참 아름다운 재단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뻐하실까? 보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기뻐하실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 좀 기뻐하세요. 살아있는 자같이 어머 예쁘다. 이야 은혜스러워. 이러세요 좀. 죽은 사람 뭐냐? 꽃이요 풀이요. 이러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살아있어서 말이지 내 손끝 하나하나 덜풀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톡톡톡 건드려서 시가 나오고 말이지.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구나 이러면서 말이지. 지금 물 올라오는 나무들을 보면서 말이지. 너희는 지금 펄떡펄떡 지금 막 살아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말이지. 모든 영혼들에게 저렇게 기뻐하는 꽃 피기 전에 그 봉우리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나오지.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아무한테나 예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일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래는 말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예배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사자가 말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깨닫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어떤 다른 걸로 올려드릴 생각 마세요. 깨닫는 게 가장 깨닫고 나서 올려드려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을 이렇게 깨달으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요. 몰래 죄 짓고 킬킬킬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 다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배를 제대로 하는가. 이거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앉아가지고 속은 딴 데가 있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요. 몸만 여기 있다면 예배 절대 안 받으셔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가 계시고. 여러분 모리아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데 이 모리아산이 어딘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할게요. 세상 중심이 모리아산이요. 어딘가 거가? 모리아산 아무데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가면 반석이 있는데,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정 산 황금 돔 있는 데 있죠. 그 언덕 거기. 그래서 그 반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이 지금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반석인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뭘 증거하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산이지, 모리아산이. 갈보리산. 그래서 그 갈보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가 안 되면은 내가 죽고가 실감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고난 좀 치르고 깨닫고 제대로 돼서 영원히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할렐루야. 우리 지영이가 끄떡끄떡했어. 좋은 청년. 이 믿음이 든든해져서 점점 좋아져. 할렐루야. 오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네. 가인의 자기소 산물 안 받으셨네. 아벨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아벨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생명 믿음 갖기를 성령님 모시
아니라